특수형이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이라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헌신의 예배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운영위원들이 세워지고요. 먼저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운영위원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직을 하면요, 일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예배를 통해서 규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일 하기보다 영광을 돌리고 하는 공동체로 또 예배를 위한 조직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태도이면서 특별히 세워진 운영위원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하고는 즐거워하지만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는 나를 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요, 그때 나오는 주인공 중 한 명은 이 선교사들의 안내를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 헌신하다가도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돌아서요,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족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어서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 나와요. 그렇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고 저버리지 않았지만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오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그런 사람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한다면 이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 때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세상의 권세를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축복, 곧 복을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한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다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대에든지요, 박해하는 자들은 당당히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더 큰 권세를 가집니다. 박해를 통해서요. 어느 시대에나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박해는 있어 왔어요. 조선시대에도 반란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나가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권세는 더욱 드세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면 우리는 결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님을 말이죠.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면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다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복을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유명한 사람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고받아요. 사형을 언도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형을 언고한 그 판사에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천국에 가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당신과 손잡고 화해하며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잠이 살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도 억울하게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그 거룩한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아마도 스데반이었을 거예요. 그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겠지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복을 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별로 즐겁지 않아도.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운가요? 배가 아픈가요? 정말 마음씨 고운 사람들도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해, 너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내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아프고 또 잠이 오지 않죠. 왜 하필 그 복이 나한테 안 오고 저 사람한테 갔는가? 하필 저 얄미운 사촌 중에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항상 잘 되잖아요. 얌체처럼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잖아요. 사람 좋고요, 좋지 않은 사람들 항상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섣부른 위로보다 함께 슬퍼하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제가 장례 치르면서 이게 너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저도 장례식장 가면 위로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정말 슬플 때가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마음껏 슬퍼하기보다 가서 어떻게든 목사로서 위로를 건네느라고 섣부르게 늘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요, 위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 그게 진짜 위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 이제 우리 노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 1위, 힘내라는 말. 지금 힘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힘내래요. 두 번째,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은데. 괜찮을 거래요. 안 괜찮아도 괜찮은데 자꾸 괜찮을 거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무 말 없이 와서 웁니다. 그냥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실패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요, 실패를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 걱정하지 마. 이번에 실패했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 폭력 같은 거예요. 그 말은요, 너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해서 네가 떨어진 거야. 앞으로 똑바로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진 청년에게 정말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평생이 걸려있는 시험인데, 노량진에 가면 공시생들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컵밥 먹으면서 그 좁은 방에서, 저는 지금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 한 몇 달 살았던 고시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닭장이라는 말이 그대로 실감이 나요. 닭장 안에 갇힌 닭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를 고시원에 잘 안 하고 막 도서관 다니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요. 옆방에 부시럭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 좁은 침대, 조그만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 그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슬퍼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앞에 14절, 15절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가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지혜 있는 채 하며 무슨 위로를 건네고 무슨 조언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세워졌는데요, 물론 조직적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신 분들이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태선 집사님이, 운영위원이, 그러니까 황사영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잔치를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온 가족이 몸살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처음 저는 박태선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를 잊지 못해요. 아내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강제 개종이 되고 강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나마도 우리 상렬이가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가면 얼마나 떼쓰고 울고 몸부림을 치는지 황선임 쌤이 늘 교회를 가는 그 골목길에서 조마조마했대요.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희 교회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그때 상렬이가 울지도 않고요, 그래서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편도 같이 데리고 주일날. 그런데 그 표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표정이었어요. 그냥 왔으니까요. 저는 왔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지금 이 교회 한 4분의 1쯤 되니까, 4분의 1도 안 되나요? 너무 작은 교회에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황선영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정말 믿음이 생기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황선영 집사님을 제끼고 국정위원회 먼저 등극을 하셨잖아요. 저는 박태진 집사님 볼 때마다 저 그 성품이 너무 곱고요. 심성이 고운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알잖아요. 심성이 고우신 분들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착해서 믿음을 가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참 교회도 적응 잘해주시고 세상에서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싫어하는 분이 앞에서 막 지난번에 한타타에 하셨죠. 들어오면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죠. 정말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며 즐겁게 헌신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면 될까요? 교회에서는 우리 얼핏 볼 때 높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낮아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16절 말씀처럼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말이 유행했죠. 뭔 일만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노무현 탓. 그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유행가 가사보다 더 유명했어요. 뭐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무슨 일만 생겨도 집안에 무슨 일만 생겨도 에이 노무현 때문에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졌습니까? 제가 지금도 좀 잊혀지지 않아요. 금요일 날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신방을 갔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대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진짜 죽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뉴스를 들으니까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들려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그 슬픔은 나눠야 되겠기에 이야기를 나눴죠. 비록 자살했지만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대신에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줬으면 좋겠다. 한 생명의 죽음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는 슬퍼하자. 그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를 우리가 탓했냐고. 그의 죽음은 그러면 누구의 탓이 되겠느냐? 우리들의 탓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했다가 당에 불려갔습니다. 자살한 사람 얘기했다고요.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탓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한 건요 스스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청년이 직업을 알 수가 없는데 맨날 사장님 욕을 그렇게 한대요. 사장님이 너무 쪼잔하다고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그래서 무슨 회사 막 중소기업 다닌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비서였던 거예요. 아침에 오면 녹차를 타주면 총이 한 10번에서 12번을 다시 우려먹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해다 드린다고. 난 이게 좋다고 계속 그걸 또 리필 하루 종일 아침에 타준 그 티백 하나로 다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나오면은 사장님 그래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요. 그 높은 자리에 그 풍요로움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국민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는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청년은 참 그 자기 사장님을 결국 존경하더라고, 좋아하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런 운영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어.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늘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당회에도 들어가 보고요, 재직회도 해보고 교회 회의를 해보면요, 되게 신기하게요, 그곳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요. 선한 일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결정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죠. 그러면 그 위원들은, 당회원들, 재직회원들, 당회원들은 공동회의 회원들은 뭘 해야 되죠? 이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근데 대부분 다 판단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싸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한참 싸우고 나면요, 이제 그것을 결정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쯤 다 지쳐서 우리 다음에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2번의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뭔가 대단한 걸 결정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 주셨던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회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중근 의사, 공길 의사 같은 사람들을 참 존경하죠.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실제로 목숨을 앗아간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더불어 화목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나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최선의 자리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정말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되묻고 또 되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화목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아가야 될까요? 요즘 저는 그 한국 정치를 보면 참 마음 아픈 게요, 지난번에 충청북도였나요? 그 오송 지하도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는 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간다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했더라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옆에서 발이라도 동동 구르고 있었더라면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가족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부잘 못했더라면 누가 그 도지사를 욕하겠습니까? 가족들의 심정으로 그곳에 주저앉아서 울기라도 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한국에 물난리가 난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미국에 나가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없던 일정까지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요.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나라 그거 없다고 못 살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삶이, 그 죽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와서 대통령이 뭐 구조하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해 94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져요. 삼풍백화점 막 주저앉죠. 정말 난리란 난리는 그 한 해에 다 났었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참 복도 지질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있을 때 무너진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그냥 사업자들, 사장들 배불려 주느라고 부실공사 눈 감아준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수대교 무너지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시장을 경질시켰잖아요. 막 잘라냈어요. 그리고 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요, 손가락질했어요. 돌아보니까요, 그 사람은 적어도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과 더불어 화목했던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님이 장로님이어서 그때는 참 부끄러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래도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렇게 아파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돼서 힘들었지만, 너무나 힘든 사고가 많았지만, 그래서 정말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이걸 너무 강력하게 기억해. 내가 내 원수에게 먹여서 마시기 위해서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런데 그 숯불은 그 원수가 잘못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원수라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왔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가 아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너희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가 죽었으면 슬퍼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2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악을 이기는 건 뭐죠? 악을 이기는 건 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흉악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무차별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향한 강력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범죄자들이 경찰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을 공격한 범죄자들은 감옥 생활이 지옥으로 바뀐대요. 경찰과 교도관들은 연결돼 있어서 경찰들은 즉시 그 범죄자가, 경찰을 공격하거나 죽인 범죄자가 어느 감옥에 가는지 정보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쪽 지역 자기와 절친 교도관들에게 정보를 다 넘겨준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을 공격했어. 알았어. 그러면요, 그 도착하는 순간부터 교도관들의 괴롭힘이 시작된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고문에 준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런 고통을 그들이 눈으로 계속 감옥에서 보는 거예요. 와, 경찰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경찰들은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범죄 현장에서도 경찰들하고 맞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경찰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할 뿐,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 범죄자들은 오히려 경찰들을 더 공격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억제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희생과 선한 영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화목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수하고라도 화목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어렵겠죠. 원수랑 화목하게 지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행인지 모르겠다고요. 원수를 좋아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좋아하는 건요, 내가 좋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애를 할 때 보통 남자들은요, 한 번 싫으면 상대가 막 어떻게 대시를 하고 해도 끝까지 싫대요. 대부분 남자들은 첫인상이 그래서 중요하대. 3초 안에 보통 결정을 한대요. 뭘로 결정할까요? 오직 외모로 결정을 한대요. 여자들은요, 정말 싫다가도요, 진심을 다하면 마음을 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요,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여자들이 많냐면요, 실질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날 너무 짜증나고 불쾌한데요, 진심을 알면 여자들은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진심이구나 아무리 해도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니까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순전히 외모를 보고. 남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보고요.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요. 싫어하는 건 정말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에서 싫은 건 다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죠. 남자들은 그중에 좋은 거 편한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좀 편해져서 남자들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다 버리고 씻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에 가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렇게 버리고 봉투를 버리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손 씻는 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여기 왜 수도꼭지가 있지? 그냥 일반 빌라 같은 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 버리려면 막 장갑을 여러 개 가져가서 이렇게 막 열고 닫고 버리고 장갑 벗어서 또 봉투에 넣고 막 그 일반 봉투도 안정해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를 꼭 같이 가져가서 거기에 남은 쓰레기 또 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돼 있고 아침에 보면 남자들이 다 출근할 때 가방 음식물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누굴 위해서? 남자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도록. 남자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남자들은 죽어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여자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싫어도 미워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태생적으로 더 종교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단순한 종교심만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필요합니다. 그저 기분 좋게 즐겁게 내 좋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건 속 시원하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원수 갚는 영화는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니까요. 현실에서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속 시원하게 악당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애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어벤져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운영위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악을 이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선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